자,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15번째 명령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5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우리 정말 아주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행복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족되는 조건의 나라에서 살고 싶고 또 그것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일까?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 같나요? 요즘 이 시대에? 네, 벌써 정답이 먼저 나왔네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거기는 굉장히 돈보다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행복도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핀란드라는 나라도 그 자연이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3 이상으로 아주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 그렇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경제 1위, 군사력 1위. 우리나라는 한류로 인해서 문화적인 면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 자, 그런 나라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과 생각을 뛰어넘는 진짜 행복한 나라. 그것은 이 땅의 우리 나라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종일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주로 가르치신 게 뭡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또 아무 상관없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뭐를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도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 사역의 말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 유대인 포함해서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1절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의 설교의 핵심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든 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 주님의 명령을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주님의 명령,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강력한 기초를 세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염려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갖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6장 33절 그리고 그 앞에 그리고 사실은 24절부터 우리 34절 전체까지 사실은 다 같은 이제 이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그분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히 지속될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사람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영원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여전히 염려 가운데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국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령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적응이 안 돼서 아마 다시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아마 지옥에 갈 거예요. 스스로 어쩌면. 물론 이거는 제 상상력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는 그러면 오늘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임하는 현재적인 통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현재적인 통치의 현재적인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적인 통치의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열방에 대한 미래적인 통치, 현재적인 통치와 미래적인 통치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미와 아직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측면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미래적인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고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서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 측면 사이에는 그래서 창조적인 긴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긴장을 아는 성도들이 진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면서 또 실제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긴장 가운데 근데 창조적인 긴장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현재의 삶 가운데도 충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긴장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있는 창조적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적용점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오늘날 지금 현재 적용 가능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현재적인 통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해야 하는 그분의 현재적 통치가 있는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중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입니까? 천국에서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중생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저 나중에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도 물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미 도래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가 중생했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한 우리가 그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보상받게 될 의로운 삶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든가 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제공하고 나서 자,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면하신 또 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로마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많은 유대인들의 오랜 염원이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조차도 그렇게 부활하셔갖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시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쭙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냐 약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이렇게 정치적인 거, 군사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순에서 뭐가 나옵니까? 가장 중요한 팔복이 나오잖아요. 팔복. 그 팔복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뭡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부자가 된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하게 된다, 군사적으로 너희들이 속국에서 벗어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긴 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순을 보면 천국이 임한다. 너희들에게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게 복입니다. 이런 거. 근데 그 복을
미래 시제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완벽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방식으로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엄청난 영적 유익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팔복의 모든 축복들이 현재적인 지금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지닐 때 우리가 그 영적인 축복들을 지금 바로 현재적으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팔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복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들이라면 그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들이 신령한 하늘의 복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지금 현재적으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팔복의 축복은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미래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지만 팔복은 주님께 진짜 복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갖게 되는 표지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언제 팔복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교회에서 바로 이런 팔복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적인 축복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교회 나와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팔복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팔복을 통해서 미래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의 현재의 축복과 즐거움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누려요, 안 누려요? 매일 삶 가운데 그 팔복에 거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한 분만 누리시나 봐. 나머지 분들은 우리 못 누리잖아요. 야, 이게 참 이 괴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숙제입니다. 과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그 깊은 정말 너무 달콤하고 너무 유익된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비극.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통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우리의 가장 위험한 약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게 오늘 우리 이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약점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위협하는 거예요. 이 약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약점이 뭘까요? 염려입니다. 염려. 우리의 약점은 뭐냐? 영적인 삶에서 팔복의 그 하나님 통치의 그 진짜 깊은 맛과 정말 즐거움과 그 기쁨과 평강과 의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약점이 뭐냐?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우리의 사소한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염려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의 삶은 너무나 빠르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이 생기는 일은 많이 없어요. 점점 어려워져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맨날 치솟습니다. 얼마 전에 6천 원밖에 안 됐던 어떤 음식이 만 원이 된 거예요. 만 원. 만 원짜리가 이제 제일 싼 거예요. 옛날에는 만 원짜리면 그래도 괜찮은 거 먹었는데 지금 제일 싼 게 거의 만 원이. 제일 싼 게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더 염려가 늘어요, 안 늘어요? 더 느는 거예요. 폭력은 더 증가하고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의 이유를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가 뭐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뭐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아마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이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세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즐기고 누리고 맛보고 자 그런 거가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고 입는 것이라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먹는 것 맨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우리가 이거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매우 삼위일체적입니다. 놀랍게도 의의 선물 칭히 우리가 의의 선물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요. 평강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락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참 이 놀랍게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사랑, 두 번째 사랑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내 자신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성령의 희락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믿음, 소망, 사랑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과 또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딱 세 가지로 요약하는 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면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믿음으로 중생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맨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초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될 수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요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보호,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연에서 두 가지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예가 뭡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가 하나는 공중의 새, 하나는 들의 백합화. 이거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새들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백합화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새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 눈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새들도 아니고 꽃들도 아니고 바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눈에는 가장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너희가 계속 자기가 그 해결할 수도 없는 염려를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고생하고 쓸데없이 그런 게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을 더 둘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더 본질적이고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계속 시간을 뺏기다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이럴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는 일을 못하는 이게 너무나 이 후자 이쪽 제가 가장 실패하는 거기서 이 염려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들과 염려와 근심을 치워놓고 그분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은 때로는 감추어진 것들이 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추어진 것들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자꾸 찾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감추어진 어마어마한 보화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찾으려고 막 애쓰지 않다 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더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그분의 뜻을 더 잘 알기를 갈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바람.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바람이 뭡니까? 내가 뭐가 되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하나님 나라 그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의 엄청난 영역들, 영적인 보물, 영적인 보화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염려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에 의하면 염려라는 것은 미래의 두려움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들과 꽃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꽃들과 새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근데 그때만 잠깐 위로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 너무 지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맨날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죽었어요? 아니면 과거에 또 머물러 있습니까? 맨날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것을 하루하루 우리가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날마다 이런 괴로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이성으로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이 무거운 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날마다 이런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괴로움을 허용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흘 동안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괴로움을 그날 허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하루 동안은, 그 하루 동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괴로움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제가 찬양을 잘하면 불렀을 텐데 제가 찬양 부르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사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봐요. 숨 쉴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 몸, 우리가 매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괴로움의 분량인 거예요. 그 분량. 이 몸을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100일, 1000일 이런 짐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허락해 주신, 허용해 주신 분량의 괴로움의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분량은 우리는 매일매일 감당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 자라면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전히 염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근데 우리는 다른 잘못된 방법을 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게 나를 지배하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헌신의 기회를 아깝게 낭비하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런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엄청난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의미심장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주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창조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죄의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다시 회복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비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발견될 수 있는 숨겨진 비밀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하나님 나라는요,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겨두셨어요. 다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알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많은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해서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거.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어.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미 창세적부터 있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여. 창세부터 감추인 것.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감추.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기를 갈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그래, 너한테만 내가 알려줄게. 너한테만 살짝 알려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밀당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의 밀당의 관계를 경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드러내셨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많은 비유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셔갖고 비유 안에는 많은 보물과 같은 적용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는 명령은 이 비유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주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개념만, 큰 맥락만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비유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진짜 가지 않는 이상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나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면 그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걸 더 깊이 있게 더 알아가야 돼. 그리고 정말 창조 속에 감추어진 그 진리를 드러내는 엄청난
정말 장점이 많은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앞으로 요 다음 주에는 이 비유들을 어떤 비유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결단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나의 선언, 나의 결심을 한번 제가 이제 고백하며 여러분들 함께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그의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더해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로 자족하겠습니다. 난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이 세워지도록 더 솔선하겠습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